오늘 이제 사제는 오관대왕이 담당인데, 오늘 신경 연구제는 주로 이제 지난번에는 시황님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있는 시황 판사 밑에 판사 모들이 판사 밑에 그 슬기관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죽으면 어느 참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내가 몇 번 호실로 갈 거냐 보면은 어느 감옥소에 가서 살 거냐 그것을 이제 잘 불려준 거예요. 그리고 빛이 내가 보니까 빛이 5만관인데 5만관이고 건강명을 25번, 28번을 바쳐야 되는데 오늘 건강경 찬 한 번 독송하면 몇 번 정도가 있다 그러나 건강경 찬을 한 번 읽으면 건강경 30만 번 읽는 효과가 있다. 제 5관대왕은 이제 무엇을 담당하는가? 모든 선악에 대하여 좌우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단정하되 끊임없이 가며 공중에 저울을 매달아서 저울을 매달아 놓고 업의 원리를 헤아리는 것이 오관대왕 제사 오관대왕 오늘 담당이 그러니까 저울을 이렇게 이렇게 법원에 가면은 이런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이 있는데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려 거기에 자기가 이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거기에 가면은 그냥 안 담당해. 그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진주 보살님께서 예수께서 방에 오셨는데 그 저울을 나는데 이제 네가 얼마나 그걸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누가 그 사람하고 친하고 덜 친하고 이것이 관계가 없어. 정확히 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오관대왕과 그를 따르는 권속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공약을 올렸습니다. 원하옵나니 한보의 힘을 받들어 신묘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법회에 강림해서 우리가 올리는 이 공약을 받으십시오 하고 공약을 이 공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관대왕 제사 오관대왕 다음에 오제 때는 누가 하느냐? 오제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무시무시한 글이 있는데 이리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명호를 오연왕년을 할 것이며 10가지 명호를 갖추고 있고 국토는 장엄하고 청명할 것이며 온갖 고배를 장엄한 나라의 기록을 방임하는데 그 국토에는 보살들이 가득할 것이고 한 제5 염라대왕 그를 따르는 모든 권속들을 한 마음으로 받들을 겁니다. 5번째 질문은 오직 원하옵나니 삼보의 힘을 받들어 신묘한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법회에 강림하시어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오제 때는 염라대왕 그때 법회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제 5번째는 염라대왕 10대왕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염라대왕. 염라대왕은 워낙 엄해. 다른 대왕들은 염라대왕은 뇌물이 아니야. 뇌물이 안 통하니까 사방에서 염라대왕하고 좀 어떻게 가까이 해서 죄를 좀 면하려고 하는데 어디 방법이 없는 돈을 갖다 줘도 안 돼. 도자기를 갖다 줘도 안 돼. 그림을 갖다 줘도 안 된다. 그래 이제 가만 보니까 판사도 그런 판사들이지요. 아주 그냥 절대 나무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도리대로 주관대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뭘 하는지 그런데 뭘 좋아하는가 보니까 연마대는 딴 건 다 통하지 않는데 부처님 경전을 좋아. 부처님 경전. 그래서 연마대는 머리 위에 뭘 입고 다느냐 부처님 경전을 입고. 그리고 절에 가면 명부절에 가면 10대왕이 쫙 있는데 10대왕 중에 머리에 부처님 경전을 올려놓고 있는 분이 연마대왕. 근데 다른 거는 다 통하지 않는데 부처님 경전을 읽어주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에 산도 있고 수생경도 있고 아비타경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관속에 들어가는 탑단하니 건강 탑단이는 뭐예요? 건강경이다. 건강경을 가지고 타원 모양으로 글씨를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천재적인 디자이너의 천재적인 머리가 없어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함합사하고 아까 읽었던 함합사하고 다 붙여서 간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건강 염라대이고 여섯 번째는 누구냐? 여섯 번째는 문화를 끊고 지옥에서 꺼내주실 계육 연성대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속을 한 마음으로 받들어 신청합니다. 여섯 번째는 변성절. 변성대왕인데 이 변성대왕은 지옥에서 꺼내줄 사람들의 명분을 작성해요. 명분을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명부에 이제 요번에 8일로 광복절이 되니까 사면 명부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2년 기업을 받아도 형을 받아도 1년도 안 되가 나오는 사람. 또 그래서 변성대왕이 꺼내주더라도 함부로 하면 복권을 함부로 해주다가 니다 그것이 이제 제6변성대왕. 제7번은 누구냐? 부처님의 충명에 의지하여 충성하여 공양을 올리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의 문서에 기록하는 제7태산대왕과 그를 따르면 그 이제 선한 일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선한 일을 한 번 해요. 아무리 나쁜 그 조폭이라 하더라고요. 사람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미치지만도 지가 집에서 키우는 개는 함부로 다르지 않아요. 조폭이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해가 공양을 올리는 이 제7번째 이제 해양합니다. 여덟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백제 되면은 죽은 사람의 평생기원업을 분명하게 안하니 이란 현재세계에 기원 선악만 분별하게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가 있다. 저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겉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실제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꿰뚫어 본다. 마음속이나 은밀한 행위까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숨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 이게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 같아요. 여성의 평등경은 다 우리가 아무리 남은 속일 수 있어도 귀신은 못 사람은 속이기 쉬워요. 사람은 속이기 쉬운데 영가는 속이기 쉽죠. 영가는. 그럴
때문에 내가 연말 천도를 하는 것을 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9번째는 누구냐? 부처님은 중생의 정해진 업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니 만약 우리 명부왕의 본원을 잊지 못하면 삼계의 중생을 영겁토록 맹렬한 불꽃지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루낮과 하룻밤 손가락 튀기는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도 불을 끄시는 제9 시대왕과 그의 제 모든 사랑은 본성에게 공유합니다. 이제 저승에 가면은 8월 지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불이 꺼집니다. 또 말을 남은 말을 합니다. 남은 흉자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혀를 쫙 빼가지고 거기다 쟁기로 가지고 깔아. 안다. 그런 분이다. 다음에 이제 제 10번째 오도 전륜대원. 만약 기억이 없었다면 어느 한 중생도 전능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통기한 몸으로 내려와 중생에게 권유하여 부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오도 전륜대원이다. 이 세상에 감옥이 없으면 착한 사람이 못 살아. 전부 죄인데. 감옥이 있어서 나쁜 사람 갖다 가두니까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런 거지. 그런데 그 감옥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넘쳐흘러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모를 닦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되기 위해서. 그 격리식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예수대인데, 사실 이제 5제 때 가면은, 이제, 5제 때는 돈을 저만하는, 그런 데는 5제 때 이제, 저만을 해요, 저만. 그럼 지금까지는 위조화폐예요. 이 위조화폐를 진짜 화폐로 딱 하는 때는 부처님의 저만의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 저만의식 때 아마 하시면 모르겠어요. 이번 생전예수들을 통해서 내가 유언장 써보라고 하는데 써봤어요? 누구도 안 썼는데 알았어요. 쓰지 마세요. 한번 써보면은 마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연명치로 하지만은 연명치로 겨우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선다 해도 자손들이 또 실행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것을 했더라면은 본인이 그게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걸 안 듣는데 어떻게 중간 하나 또 소리를 하죠. 이거 안 뽑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년을 그러다가 그저께 돌아가셔서 그저께 장례식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도 답답해 누구든지 다 미리미리 우리가 이번 생년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가장 얘기하기 어렵고 가장 꺼내기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공부해보자 하는 이런 시간이 예수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이 자고를 공부